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51절, 52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3주 전 설교에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지자를 영접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그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 41,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을 전했지만은 솔직히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좀 난해한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좀 속한 구절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또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한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의 자격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영접하고 제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선지자와 제자와 의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은과 같이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받는 상과 동일한 상을 우리에게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한 귀점만 갖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체의 맥락을 좀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에 배경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 40절, 41절, 41절 이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모든 말씀의 후반부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그 이상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라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 곧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어디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10장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장입니다. 자, 그런데 10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이 파송된 이 사도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그들이 예수님이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다뤄줬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환영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받을 고난에 대해서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간 사람들의 사역과 삶의 모습은 그래요, 핍박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이 마지막 부분에 40절, 41절, 42절의 말씀, 선지자를 영접하라, 또 의인을 영접하라, 제자를 영접하라. 선지자의 이름과 의인의 이름과 제자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천국의 삶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하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들의 외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을 외칩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바칩니다. 의인이 무엇을 외칩니까? 자, 의인의 외치는 의로운 삶을 살라는 촉구입니다. 또 제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의 삶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의 외침이 참 여러분에게 먹기 쉬운 밥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고 자란 이 세상의 죄악된 법칙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삶의 기쁨을 그리고 인생의 쾌락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딱 와서, 의인이 와서, 제자가 와서 어떻겠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고, 당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당연히 이 메시지가 부담이 되죠. 먹던 것도 체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운 밥이 아니에요. 쉬운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런 메시지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현실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은 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죄를 촉구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삶의 평안을 얘기하고요. 위로와 소망을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쉽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마다 메시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성도들 신방을 가게 될 때, 많이 이제 느끼는 건데, 신방 가서 느끼는 게 아니라, 신방을 가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신방 선물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최근에는 성경 구절이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 액자를 준비해서 갑니다. 몇 분 받으셨죠? 근데 그 액자를 준비해 갈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고르는데 과연 뭘 고를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백화점을 가다 보면은, 기독교 백화점을 가면은 대부분이 일률적으로 공통된 잘 팔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죠? 복에 관한 단어가 들어간 성구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한 10개 중에 한 7, 8개는 다 그런 겁니다. 저도 뭐 복은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들의 의미를 잘 아는 저희로서는 그걸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자꾸만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하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판매하기 편한 것으로 아마 그것들을 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런 성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단편적으로 오늘 세대를 가리키는 그런 단편적인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대도 똑같습니다. 복을 좋아하고요, 또 위로를 좋아하고 쉽게 가는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교회의 강단은요, 말씀의 메시지는 항상 일률적이에요. 바로 선지자의 외침과 의인의 간구함과 또 제자의 이 요구를 담은 이런 죄와 회개 그리고 십자가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감사절, 크리스마스도 보면은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은 성도들이 좀 정말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이 지금은 부흥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흥이 아닌 반대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데, 죄의 회개를 촉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일지라도 그러한 것이 익숙한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속에, 오늘날 사람들 속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참된 메시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 10장 41, 42절의 말씀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회개의 외침과 의인의 의로운 삶에 대한 촉구, 제자의 십자가의 삶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그들에게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을,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 전하는 것도 아닌데 받아들인 자에게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그것을 가지고 거부하지만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세요. 격려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듣게 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군요.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람은 선지자이고 의인이고 제자이고 또 그것을 듣고 거부하지 않는 받아들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선지자이고 의인이고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3주 전 메시지입니다. 3주 전 메시지인데 제가 이미 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난해 구절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옛것과 새것을 들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예, 알쏭달쏭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이 구절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이해하면은 이것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이 갖는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천국장. 예. 무슨 장이요? 예, 발음 정확하게. 예, 배고픈 분들은 예, 천국장이라고 그럴 것이고, 영적으로 배고픈 분은 천국장이라 할 것입니다. 예, 천국장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 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마태복음 13장을 잘 읽어보세요. 예,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밭에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매들을 맺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천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바꾸지 말아야 할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에서처럼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갈라쓰게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 아셨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2절의 말씀이 오늘 예,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듣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쫙 설명을 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다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비밀을 다 풀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예,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예,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한 예,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범위를 잠깐 좁혀서 생각하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누굴 가리키냐? 바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관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쉬운 말로 예, 목회자와 같은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역할은 옛날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예, 서기관은 이 바리새파 중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무슨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무슨 신학교 교수나 이런 말씀과 관련된 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은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같이 인쇄가 없었기 때문에 인쇄술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필사 작업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늘 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성경을 다른 양피지에다, 빈 양피지에다가 옮겨 접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서기관의 역할입니다. 그 서기관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굉장한 존중이 있고요. 관심이 있고 또 아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에 들어보면은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굉장히 정결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것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필사할 때는 깨끗한 옷, 또 목욕을 다 하고 깨끗한 옷, 새로운 붓을 가지고 필기를 가지고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한참 써내려가다가 아주 거룩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동안 쓴 게 더 이제 낡아졌기 때문에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새 옷을 입고 다시 새 붓을 가지고 뜯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면은 한 문장 쓰다가 몇 번이나 그렇게 한다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서기관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존귀하게, 거룩하게, 아끼고 또 아끼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서기관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직책을 통해서 서기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을 얘기한다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들에겐 보물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보호하고 싶어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또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언뜻 보면은 새 것과 옛 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옛 계명, 새 계명. 옛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모세가 말씀한 것, 옛사람이 말한 것,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계명이 옛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옛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새 계명은 이 옛 계명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새 것과 옛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에서 무엇만 취급했습니까? 옛 것만 취급했죠. 옛 것만 취급했습니다. 옛 것은 모세가 전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옛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옛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반 서기관과 달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전제를 붙였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일반 서기관이 아닙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라고요? 한 가지가 다른데 새 것도 같이 드러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정체가 우리가 분명히 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계명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계명도 모두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기록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은 일반적인 서기관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날도요,
예, 두 종류의 서기관이 역시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서기관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서기관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무런 영적인 감동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름 부음 없이 전하는 그런 설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익숙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서기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육과 혼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육과 혼의 말씀들은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성적으로도 많이 알고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전하는 그런 말의 그런 표현도 탁월한 그런 설교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옛 것에 불과합니다. 새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새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새 것은 예수님이 갖고 온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신과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과 혼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성경을 대하는 것이 영적인 그런 발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바로 천국의 보화처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함을 통해서 바로 이것들을 새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자기 속에서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곡간이 있는데 곡간이 또 무엇을 말하는가를 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곡간이라고 설명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곡간을 가리켜서 보고라고 합니다. 보물창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물창고가 여기서는 곡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보물창고는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헬라어 베사우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12장 35절에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쌓은 선에서 쌓다라는 이 단어가 데사우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디다 쌓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이걸 읽으면 바로 떠오르죠? 우리가 선을 어디다 쌓는다고요? 사람의 마음 속에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사우르라는 단어는 마음에 쌓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쌓아야 됩니까? 바로 마음에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보물을 쌓는 보물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이것이 내 머리와 내 입술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과해서 이 마음 안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되고 새롭게 해석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메시지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마다 많은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저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어떤 메시지는요 지식으로 전한 메시지가 있고요 정말 어떤 메시지는 마음과 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옛날에 개척 초기에 어느 분이 저보고 혼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 그렇게 약간의 권면을 하셨을 때 아주 기분 나빴습니다. 무슨 혼적인 메시지 그게 저는 그 뜻이 그때도 알긴 알았겠지만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왜 혼적인 메시지를 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말씀을 전할 때 논리적인 말씀을 좀 많이 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원고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요. 웬만하면 원고대로 전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고에 매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어떤 분은요, 원고가 필요 없습니다. 원고를 무시하는 아주, 영적으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고대로 안 했죠? 여러분 계속 뒤에서 보니까 막 원고로 막 이렇게 피는데, 전해진 메시지는 원고가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는 수요 예배 같은 때 보면은, 물론 원고를 준비해 가요. 근데 준비해 가는데, 그 원고대로 안 하고요. 그냥 나오는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일명 즉흥설교. 근데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즉흥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아요. 원고를 잘 준비하면은 그냥 쫙 은혜 받아요. 근데 원고 없이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냐면은 그 시간에 전하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바로 즉시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전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 것과 섞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전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명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한번 갔을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뭐 설교 준비를 하고 간 게 아니라 즉석에서 설교를 했어요. 즉석에 설교했는데 제가 여지껏 설교할 때보다 가장 큰 은혜가 됐고요. 회정들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는 이 즉석 설교에 대해서 그냥 즉흥 설교에 대해서 물론 준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분들은 이것들은 이렇게 하는 건 설교자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정말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의 그런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공명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로 내 영으로 반응해서, 내 혼과 육이 아니라 내 영으로 반응해서 이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서기관들은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는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계신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셀 모임 할 때마다 얘기해요. 목사님 아시죠? 하면서 뭔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그냥 영으로 바로 알아진대요.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꼼꼼히 분석해가지고 이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생각 없이, 생각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알게 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하나님 영과 반응할 때 즉시로 깨닫게 되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바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신으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순간순간 즉시로 주시는 이 계시적인 말씀도 이것도 같은 비중으로 전하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면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메시지로 전하는 것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깊이 체험하고 삶으로 경험하고 영적으로도 이것들을 알아간 후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받아들인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자의 메시지는
그냥 말씀이에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랑 같이 사는 분은 저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본인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뭐 적절한 비유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의 영혼이 공명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적절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서기관이 천국의 비밀을 맡은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인데, 자, 이런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준비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만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알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와 그 친밀감이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자신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해야 되고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언제나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을 살려면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최고의 보물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진 성경 말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모든 대가가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비밀을 맡은 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당연히 그 됩니까?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과 동일합니다. 의인의 외침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제자의 외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복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복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분의 삶의 위로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가 말하는 회개를 외치고 의인이 말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외치고 또 제자가 말하는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외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것과 새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강단에서 전파되어야 돼요. 이 모든 메시지들이 다 나와야 되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입니다. 두려운 것은 많은 분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외면합니다.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꼭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이런 메시지 말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메시지들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를 좋아해서 아마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엊그저께도 댓글을 보니까 아주 그냥, 제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엔타임에 전하고 있는데 장로교 교인이래요, 그분도요. 그러면서
아니 로마 카톨릭 성당처럼 이렇게 사회의 희망이 되는 데가 어디 있는데 왜 성도들에게 완전히 성당들이 그렇게 중상모략하냐는 식으로 장로교 이제 교인이래 자기는요. 그러면서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아 그래요. 근데 엔타임 강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속에 있는 실체를 제가 이제 강의로 풀어냈는데 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드셨겠죠. 들으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은 엄청 알러지 반응을 합니다. 어느 분은 엊그저께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메시지 전하지 말라고. 공격받는다, 이단시된다 하면서 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해서 그런 거지만은 옛것에만 이렇게 묶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지금 말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보물들을 여러분에게 먹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런 메시지를 영접하세요. 자,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영접하기만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됩니다. 그것에서 수용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동일하게 그런 천국의 상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메시지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것을 찾고 깨어 있어서 정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